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두어 절 봅니다. 다 같은 음성으로 봅니다. 시작. 율법은 새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이야 태초부터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규범으로 정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한 것은 모세로부터 됐다 이거죠. 원래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도 율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울은. 그런 법이야 있지만 이것이 이제 군중들에게 효력을 작용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공포한 것은 모세로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율법과 은혜를 구별해서 요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다른 제자도 말했는데 오늘날 교회나 전도하는 사람들은 성직자들마저도 신학교에서도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놔도 역시 그리 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이야 이제 편하지만 옛날에는 불편했었어요. 사람들이 적당한 지식도 있고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주의로 가는 걸 보면 어떻게 말을 걸어도 저걸 좀 한번 시비를 걸어서 말거리를 만들어서 교정해볼까. 역시 허사했어요. 그 허대를 많이 썼어요. 없는 돈도 썼어요. 제가 지금 얘긴데 효도도 끝없이 퍼줘보고 그 말 걸어보려고 그렇게 말거리가 되려고. 그런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금산에 살면서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서 이제 봉사도 하고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모임 한 번이라도 끌어들여서 해보고 그러면은 역시 잘 안 되는 게 율법과 은혜를 너무 몰라요. 신앙은 있긴 있는데 진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두리뭉술 교인들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 진리는 영적인 사람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분복이구나.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도의 분기시구나. 도와 진리를 유산으로 받은 분기들이야 다. 하늘 아버지가 특별히 준 은혜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 너무 커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잖아. 선물은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존재는 사지만 선물만큼은 그냥 받은 걸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는 말 헬라어로 카리스마잖아요. 내가 도저히 우러러볼 수 없는 그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준 큰 은혜, 갚을 수 없는. 그리고 요새 툭하면 카리스마가 넘치더라 막 그러거든. 그 잘못되는 용어들이거든.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카리스마는
신에게 어떤 엄청난 위대한 걸 위임받아 가지고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큰 하늘의 백, 하늘의 사상, 하늘의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자타가 인정할 때 뚜렷한 사람, 그게 은혜, 카리스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어떤 길을 열어주신,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휘장 가운데 길을 확 열어주신 그분을 믿으며 동시에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에는 한 의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의의가 뭐냐면 구태 말하지 않아도 로마서에 보면 길이 쫙 준비되어 있잖아요. 특히 6장 3절 6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무덤에 내려가고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가 함께 부활해서 영광의 보좌까지 함께 올라갔다. 거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 십자가 따로 내 십자가 따로 이렇게 생각하거든. 지금 말하는 거 맞아도 의식과 관념으로 동참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180kg가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갈 일은 없어요. 앞으로도 과거에도 없는 거예요. 단 예수님 이렇게 했구나 의식으로 동참하는 거야. 그럼 엄밀히 따지면 어떤 결과냐? 은혜의 사람들 태초부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예비해 놓고 그 안으로 끌어들여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요 길을 와라. 그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말 잘 들으면 고생 안 하고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래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기를 격동할 때처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노를 격발시키지 말아라. 그분은 속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냥 따라오면 된다. 그런데 율법도 은혜가 있는 거거든 당시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느냐? 자꾸 하나님 노를 건드렸거든. 그때도 잘 순종을 했더라면 멸망 안 했지. 하나님의 원 근본 뜻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열어주자고 있는 거거든. 율법도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일단 죄에 가둬놓으려고 한 거거든. 그 망나니 같은 인생들에게.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도 거룩하고 거룩하다고 바울은 말하거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왔던 율법도.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잘못하면은 그 율법을 다 파괴하라는 거냐? 율법을 다 파괴하라는 건 아니야. 예수의 법은 율법보다 더 세니까. 알고 보면. 율법은 맞아 죽는 사람 있으면 이제 나도 분노를 거기다 원수를 갚을 수 있었거든. 그런데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라 그게 이제 정당하들 못했거든. 이빨 하나 빼면 하나 빼도 됐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사람에게는. 예수께서는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니까 예수 비슷하게 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어제 내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나가면서도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그걸 못 잊어버려요. 그 상처 트라우마가 안 잊어버려요. 자꾸 생각이 나. 그런데 아주 성숙해버리면 아주 커버린 나무가 되면 그때 참 그걸 즐겨요. 한 번씩 끄집어내 얘기도 해. 응?
커버리면은 감당을 하다 못해 추억으로 그것을 가끔씩 들여다봐요. 그때 그가 스승이 된 것이지 애당초 스승이 아니야. 스승이라는 거 그가 나한테 은혜를 줬다고 스승이 아니라 그놈 때문에 내가 성숙했구나 그거지. 그러더니 악의 도구들했거든 사실은. 그래도 성숙하고 보아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면은 용서 못할 일이 없죠. 그 예수님은 이제 사람을 보고 눈만 흘겨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 분노하는 것마저도. 그런데 법이 없었으면 몰래 죽였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도 율법이라도 있으니까 이거 내가 법 없더라면 저거 법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주는 거지. 여기서 율법이 아니라 그냥 윤리지요. 율법은 인간을 죄에 가두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자유와 평안과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만들어 주신 통로의 길이요. 그래 죄의 고뇌에서 벗어나죠. 여러분 지금 뭐 율법 범으로 다닙니까? 그런 거 없잖아. 편안하잖아요. 늘 말했듯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법이 두려워서보다도 사회 질서와 안녕과 내 일신의 안정을 위해서, 안전을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지키면 어김없이 빨간 딱지가 뭐가 날라오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율법에 딱 규정되어 있잖아. 10계명과 나머지 계명들이 한 200여 계명들이, 규범들이 레위기, 신명기 쭉 돼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나서 아는 거고, 은혜와 진리는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사람이 다 계산할 수도 없어. 하해와 같아서 이쑤시개를 다 준비하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은 분이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공중에는 새 한 마리,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 한 마리를 세심하게 기르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염려 안 하는 게 좋아. 그럼 염려는 해봐야 성경대로 내 머리카락이 한치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서 산다 생각하면 돼. 이것이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드러나는 건 은혜가 아니야. 옛날로엔 그런 노래가 있었어. 늘 울어도 그 눈물로, 그 다음에 울어도 못 갚아.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건 은혜, 내가 고구마 하나 받고 고구마 하나 갖다 주는 은혜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못 다 갚는 거예요. 커서.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절을 보는데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하신 말씀 이제 두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도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 교절 때문에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독생이란 말이지. 홀로독이잖아요. 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권유순 권사님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 있나요 또? 없습니다. 없죠.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독생이에요, 독생.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분이 몇 될까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독생자야,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공중에서 소리도 들렸다 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리잖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카리스마가 많은 분이지. 지금 고병분의 성경이나 성약성서 같은데 유란시아 뭐 이런 고대 그런 문헌들, 고대 문헌은 아니네, 유란시아는. 그런 문헌들이 보면은 고대로부터 이렇게 전해오던 그런 이제 자료들, 예수님 어린 시절 자료들 이런 거를 다 모아서 기록한 책이 보면은 그분이 이제 17, 18년 동안 이제 여기저기 구도 여행을 하면서 몸으로 온갖 고초를 겪고 이것저것 수행을 했던 자료가 낱낱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승려들 많이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하고 다 토론도 해보고 만나보고 그래도 결국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이 지구에 7 스승들이 있었어. 그 장로들 모임에 가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그 중에 나이 드신 대스승이 당신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다. 당신 같은 사람 없다. 최초로 이런 사람이 나왔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원래 복음 전하려고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고향에 돌아와서 소식을 들은 것이 자기 사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그렇게 선교를 한다는 말을 듣지요. 아마 반가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었는데 사람인데 안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한번 왔다 갔지, 고향에를. 그리고 두 번째 여행에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요단강에서 만나 보니까 세례를 주면서 요한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보다 나은 거야. 그리고 이제 한바탕 선지자들이 다 타락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깜빡깜빡 하는데 산뜻한 젊은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중년이지. 30대면 중년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15살이면 군례수염이 나는 나라니까 반가웠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여기서 만나서 세례 요한이는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고 목이 잘라 없어져 나가버리고, 율법은 복음 앞에서 사라져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 사실 그 사람 잘못한 건 없어요. 이제
구태여 말하자면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적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도 남 상관하다가 문둥병 걸리고 율법을 가진 세례요한이가 헤로디아 죄를 지적하다가 목이 잘라 죽잖아요. 죄 문제 해결도 못 해주고 결국은 율법이 해결해줬으면 되는데 해결을 못 해주고 부담감만 주고 결국은 자기도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린애들만 못하다. 지극히 작은 아이만 또 못하다. 그 기절 나오죠. 율법이 거기까지요. 은혜의 세계에서는 죄 문제를 안 다뤄요. 네 스스로 알아서 해라 사실은. 시시껄껄하게 하더래. 인간은 다 윤리적인 죄도 지을 수 있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 성숙해서 귀 있는 자가 듣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길을 택해서 세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형상은 우리가 다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 땅에 나온 거지 예수님만 독생자가 아니라니까. 나 같은 사람도 딱 하나고 장로님 같은 사람은 딱 하나야. 쌍둥이도 아니야. 다 틀려. 유전자가. 이 계절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교리가 그렇게 잘못돼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우상숭배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니까. 예수는 다르대.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이래. 요렇게 믿는 교황청부터 전 세계 교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게 깨달아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고 외롭고 고독했던 분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구도의 절정을 하다 그리스도까지 돼버렸다. 이렇게 믿는 거지. 이것이 신앙이거든. 내가 이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야. 벌써 40년 동안을 이거를 해봐도 그 3일체는 아니야. 칼빈 5대 교리도 그래요. 5대 교리도 알미니안 파들에게 반박을 했던 것이 오늘날 교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이걸 신학교도 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어버렸어. 진리 아니야. 인간이 전적 부패가 아닌 거거든. 전적 부패했다면은 어떻게 구원이 돼? 100% 썩었는데 뭘로 판단을 해가지고 진리인지 뭐냐 알아듣냔 말이에요. 100% 썩어버렸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다만 1%라도 안 썩으면 여기 이때 그놈을 통해서 비교의식을 해가지고 귀를 열지 전적 부패는 어떻게 깨달아? 전적 부패가 아니고 약 10%씩은 우리에게 성선설이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도 있어요. 아담이 열매를 먹었을 때도 그분도 가책은 있었거든. 전적 부패하면 가책을 안 느낍니다. 정신병 미쳐버리면은.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은 무화과나무를 따서 치마를 엮었다는 게 미안하고 부끄러워 죄송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 이런 교리들이 이제 만연하면서 무조건 선택에 제한 속죄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건 하나 맞아. 성도의 견인. 인내할 인자거든. 견인. 왜냐면은 믿는 사람이 인내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거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인내라 해야 되거든. 견인. 하나님의 인내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잘 참고 견뎌야 되거든. 그 인자 보면 참을 인자예요. 그게. 그 자동차 견인하는 견인이 아니라 인내하는 인자예요. 그리고 또 자동차 견인하듯이 그 견인하는 견인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니까 나머지 이 4대 교리가 잘 안 맞아요. 그거는 알미니안 파들 오늘의 감육의 모체가 된 그 사람들 그쪽 사람들에게 반박문하던 것을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신학적으로 채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깊이 시간 낭비할 건 없어요. 성경보다 어려운 건 좋지 못해. 이제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뭐. 그리고 어떤 부분이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는지 몰라도 대체로 잘 해놨어 번역들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교과서로 믿으면 되는 거라.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모두 독생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이 땅에 준 거예요. 또 예수 독생자를 또 나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줬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무엇을 사랑하사? 세상이라는 대명사의 주제가 본질이 뭔데? 나를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사랑하다 독생자를 준 것이지 땅강아지, 풀 한 포기, 시금치를 사랑하사가 아니야. 세상의 주인공은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누구를? 나를 사랑하다 독생자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독생자네. 왜? 나와 똑같은 존재는 지구상에 억조 창생 중에 단 하나 없어. 소중한 존재네. 단 하나. 우리가 몇 백만 말하잖아. 내가 가장 고상한 존재며 동시에 소중하고 귀하다 이거예요. 이걸 고유성이라고 그래. 따라해보세요. 고유. 고유예요. 고유. 최고의 고유성이니까 딱 하나야 내가. 이때부터 우리가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니 뭐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뭐 팔 하나 잘렸다고 장애인 아니야. 4대 역신을 말짱이 갖고도 병신처럼 하는 게 그게 장애인이거든. 그게 다 잉여인간이에요. 더한 사람도 살아나잖아. 아니 입으로 글씨를 쓰고 배워갖고 이거 써갖고 국전에 당선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강수지 발가락 좀 봐봐. 우리가 누구를 원망을 해. 잘못돼도 부모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해. 강수지 밟아. 그 사람은 중학교 때 발레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10년 늦었대. 평균으로 7, 8년씩. 그래 국제 발레학교 너는 안 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상처도 받았겠지만 하룻밤에 실내화를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그 나오잖아요. 저런 간주 밤새도 코피 흘리고 쓰러지고 원장이 본 거예요. 이거를 속된 말로 자가 징글징글한 사람이구나. 그래 저는 세계 드는 거예요. 김대중이를 빨갱이라고 욕들 했었고 그러는데 빨갱이든 뭐든 원래 빨갱이도 나라 위함이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나라를 위함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념 차이야. 다 안타까워. 또 좌파 우파 할 때 중도파도 있어. 김용기 장로 같은 분들. 그런데 극단주의는 좋지 못해. 그분이 감옥에서 옥중일기 쓰면서 배운 게 영어를 거기서 얼마나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쓰고 해가지고 유엔에 가서 영어로 연설했잖아. 약간 서툴 망정. 유엔에서 아시잖아. 영어로 연설했어요. 50이 넘어서 40 넘어서 시작한 영어로 국제적인 연설을 한 거예요. 배우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말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어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단하게 달려 있어. 진리 깨닫는 것도 그래요. 성경 아무나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요 마음이 100% 일로 그 초점을 어떻게 이렇게 맞추냐, 이게 우리가 저 화경 있지, 돋보기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햇볕을 여기다 쓰면은 콩이 쫙 갈라져요. 콩이 이거예요. 해봤죠? 그리고 웬만한 화장지는 불이 붙습니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준선이가 해봤어 옛날에. 불이 붙어. 이게 태양이 6천만 도 저 불이 오는 거야. 저 생 다이아몬드에서 발산하는 저 자체 열이거든. 저게 태양은 그 누구의 빛을 받지 않아요. 자체 발광체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발광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후레지를 충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 발광체하고 충전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추면은 사물이 불이 타버려. 이거 일반 학자들은 몰라. 영능력자들, 하나님 영적인 파워를 믿는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초점이 딱 맞으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내가지고 내가 세계 1인자도 실수 다 된다니까. 그게 자유지. 여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제 말한 대로 눕자 자자 아이고 세상 뭐 간단해 그냥 대충 살다 가. 이 사람은 대충 살다 갈 사람이야. 능력은 다 줬어요.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야. 로버트가 아니야. 다 줬어.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만약 있다면 아유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안 줘서 그랬다. 그래? 너는 손발 팔다리를 다 성하게 주고 환경도 잘 주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게 했는데 네가 안 했잖아. 저는 능력이 없다. 너보다 훨씬 못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들, 강수지, 김연아 뭐 많잖아. 다. 여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홀로 다 서서 악조건을 이기고 우뚝 섰지만 세상에는 그 구름 같은 정의들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핑계할 수는 없어. 다 줬어.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영적인 세계의 다름질은, 이 마라톤은 속세 올림픽에서 말하는 것처럼 1, 2, 3등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한테는 전부 상급이 있어요. 첫째, 그 목적을 달성한 동시에 만족감을 줘. 그 깨달으면 만족감을 줘.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형편도 훨씬 좋아져요. 돌이켜보면은 내가 10년 전, 20년 전 그때 상황들과 생활들과 지금 있는 나 모습, 내가 존재하는 형편, 내 처지, 내 먹고 사는 의식주 같은 걸 잘 계산해봐. 남은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많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모든 거 정리된 사고력도 훨씬 맑아졌고 깨달음이 틀림없고 내가 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내가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알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니까. 하나님 은혜는 갈수록 좋아지고 속세의 유혹들은 갈수록 나빠져. 뱀의 유혹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해봬도 그거 막상 그쪽으로 자꾸 가면 죽어. 그래서 오늘은 이 독생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단 하나뿐인 고유성의 독생자들이요. 아멘. 여기 함정이 여기 믿지 마.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는 그냥 뭐 마귀 자식이다. 깨닫지 못한 마귀 자식이지. 그런 말 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너희는 너희 옛 아비 마귀한테 하던 것을 지금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또 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저주죠. 그러니까 뱀의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이냐예요. 그러니까 해와가 뱀과 동침함으로 타락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 거기 등장인물이 누구? 아담, 하와, 뱀. 세 사람이야. 그래 뱀은 막 무시무시한 혀를 널렁덜거리는 그런 뱀이고 하와는 사람이고 아담도 사람. 뱀만 그래. 에?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해. 그렇게 무시무시한데 누가 유혹을 받아. 다 도망가지. 뱀이 이렇게 말을 했대. 옛날에 신화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계획은 지금이나 옛날에 변한 게 없어요. 그 뱀의 상징은 그렇게도 몰라 그래? 뱀이 이중인격선거 아니야. 이중인격. 혀가 두 개잖아. 그러고 생식기가 두 개예요. 뱀은 생식기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밤낮 새끼를 낳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쪽으로 가. 되게 새. 그러니까 오늘날 밥 먹고 사는 사람쯤 되면은 밥 먹고 사는 거 의식도 해결됐으니까 영적인 대로 좀 기술을 돌리면 좋겠는데 대사업가들이나 돈fon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또 하나 젊은 여자를 구해서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고 명품을 들고 개인 비행기를 한 대 사볼까? 전부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암직하거든. 먹음직해 보이고. 그런데 젊을 때는 잠깐 그래도 되지만 나이 먹을수록 영적으로 돌아와야지 살기가 편치. 속세로 가면 쓰라린만 잡고 남고 안 좋은 일이 더 많아져요. 다 자유야 그것도. 우리 권사님들도 한 20대 실력이 있으면 22살 서로들 군대 가는 청년들 다 사귀어 애인 만들어 상관없어. 좋아. 또 혼자 살겠다. 어? 무슨 기술로? 아니 감당이 안 됩니다. 혼자 살겠다 상관없어. 아니 뭐 그런데 그게 어려울 거야. 애들 또 차 사줘야지. 용돈도 줘야지. 먹고 살게 해야지. 외국 여행도 그래. 이거 애들하고 1년 사귀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신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회사 S회사 그 회장 동영상 막 퍼트려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도 잠시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걸 잘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애들 500만 원씩 주고 한 번 만나고 나서 안마해준 애들. 아니 할아버지한테 누가 애들 돈도 안 주는데 가게에서 이게 다 고달프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부자니까 그게 가능하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성을 알아서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다 자유로워요.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자유가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자유에 내 마음대로.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후유증은 알아서 하라 이거야. 괜찮아 해도 하나님은 그러고 쉽게 이렇게 노하고 그러잖아. 두고 보는 거예요. 왜? 올미를 놓는 것도 자기가 스스로 덧들러서 내 돈에 걸리고 참외씨를 뿌리고 따먹는 것도 내가 뿌리고 내가 먹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야.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는 건 있어요. 특별 관리. 그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영계는 그렇게 돌아가요. 뱀은 혀가 2개야. 꼭 이중인격 말을 해. 이렇게 속여놓고 딱 돌아오고 자기들 바운드리 안에 들어오면 딱 정체를 드러내 뱀은. 그리고 생식기가 2개예요. 내가 너만 사랑해 그러놓고는 딴 데다 또 영적인 씨를 사탄의 씨를 계속 뿌려 뱀이. 이 세상에는 그때부터 뱀의 후손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잖아요. 여자가 누구요? 어떤 여자예요? 아니 뱀의 후손은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한다 했잖아요. 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 요것 때문에 이제 또 동정녀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이제 요런 대답 때문에. 그런데 여자가 누구냐?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사실은. 하나님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리아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누구를 말할 때 독일이 나온 위대한 누구 영국이 나온 러스킨 미국이 나온 카트 해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를 말해 일단.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뭐냐면은 에클레시아가 구별해서 불러냈다는 말도 되지만 여인을 불러냈다는 말도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내들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후손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신부든 교회가 낳은 지도자들이다. 쉽게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1장인가 보면은 두 증인 권세가 있고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 해가 하늘에 떠 있는데 태양을 말해. 해를 입은 태양을 옷 입듯 한 여인이 나타나. 그리고 광야에 가서 아기를 하나 낳는데 임신한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가 되니까 여인이 애써 아파 울더라 그랬죠. 아기를 낳으려고. 해산에 날이 찼는데 아이를 낳는 애가 트는데 막 아파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거야. 결국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랬죠. 그게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광야 생활하면서 깨달아가지고 내가 내 속에 나를 하나 태어나게 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곧 통과해서 철장으로 질그릇게 들어다니. 그렇게 완전 거듭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철장으로 장독대 깨는 게 쉽지 않아. 질그릇 깨도 된다 해서 철장으로 질그릇. 그것이 곧 독생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한 거예요. 각자가 다 자기. 그리고 태어나서 탄생시킨 거예요. 아멘.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야.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구야? 진짜 여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신부. 직접적으로 네, 네. 내가 하나님이 여자야. 네. 아멘. 내가 나를 낳은 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철장 권세 이게 은혜는 거기까지.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말대로 다 되고 생각대로 되고. 철장 권세가 거기요. 대강 풀어지죠. 이게 여자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후손만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마리아가 여자니까 여자의 몸에서 났다고. 다 여자의 몸에서 나지 뭐 남자의 몸에서 나나. 다 여자가 낳잖아요. 남자는 씨만 던져주고. 그럼 어떤 여자? 참 여자가 깨끗한 자궁에서 탄생시킨 그가 곧 사탕을 굴복시킨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못 건드려. 이제 죄의 유혹이 더 이상 끝났거든. 그리스도가 됐는데 뭐 또 유혹이 있어. 이미 태어나 버렸는데. 요거 설명이 좀 마땅찮은데 이해가 갔죠? 네. 그게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 이 사람들 못 건드려요. 신천지가 뭐 돈을 준데도 안 가고 이제 갈 일 없어. 못 데려가. 결국은 오늘날 교회는 신천지보다 수준이 낮아요. 결론이 거기야. 오직했던 뺏겨. 그리고 지금 뭐 현수막 부친들 그들도 잘 믿어보려고 그런 사람들이요. 한국 기총이 반역자고 뭐밤 저시고 뭐시고 다 그렇게 막 소용없어. 신천지에서 막 풀어내더라니까요. 자, 그들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기다 비유 같은 거 풀어줬다니까 재밌거든. 왜 비유 풀이 한 번도 안 해줘? 다 해먹고 자기네끼리. 뭐 했어? 그 욕할 거 하나 없어요. 이 시대의 기류에 그게. 잘 믿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잘 믿어보려고. 그 착한 사람들 거기다 다 뺏기고, 이제 와서 뭐, 욕한들 뭐 하겠어? 할 수 없지, 뭐.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어느 형상으로 탄생됐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자 하나.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그죠? 그 형상이니까. 그래서 결론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잖아.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미워지거든. 저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인간이 인간을 좀 못마땅하게 대할 때는 결국은 내 욕심이거든. 그것도 저 사람이 내 뜻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이제 속이 상한 거지. 네. 군대식으로 막 복종하면 재밌고 이쁜데 그것도 버려야 되거든. 그런 게 아니에요.
최소한 50대 50은 돼야 돼, 인간관계가. 그 사람도 고유한 개성이 있고 그런데 성격 급하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급한 사람은 급하기를 처리합니다. 또 급한 게 죄는 아니야. 실수만 없이 해낸다면. 또 느긋하다고 뭐랄 것 없어. 느긋한 사람도 실수 안 하고 잘 하거든. 그래서 쟤는 그냥 꼬물어거리는 거 보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저 사람도 어떤 장점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토끼와 거북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토끼가 낮잠만 안 잤더라도 이겼는데 가서 잤잖아. 이 우화는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우화거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좌우로 안 치우치고 각자의 개성들을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처럼 능력은 없지만 나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했어요. 장길이 박사는 내가 우리나라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거든. 장길이 박사가. 아니 웬만하면 젊은 식물에도 둬도 요리사에도 둬도 음식을 먹고 할 텐데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돈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 전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보험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 갔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한상동 목사는. 내가 그분을 3번 뵀는데 그분이 이제 함석헌 선생을 부산으로 이끌어 내렸어요. 또 민족주의자고 하니까 또 같은 북한 출신들이고 하니까 오산 학교에서 있었잖아, 함 선생이. 그러니까 친분도 있을 거고 이제 부산에 와서 그런 이제 씨아르 소리를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강장로님 같이 갔었나? 그 전인가 보다. 권사님이 따라갔었어요? 산정인 교회, 부산 산정인 교회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내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정한 것도 그분의 그것이 좀 남아 있어요. 그때 그 이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나이 들고도 그렇게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 이분이. 개인 기도 명상하면서. 그리고 환자 하나하나한테 온갖 충성 정성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분 나이가 그때 그 목사님 청년이고 그분은 많이 있다는 얘기.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간 이식을 한 사람이 장길이 박사예요. 단군 역사 이래 아담 역사 이래 간을 이식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섬세한 간을 이식을 한 거예요. 성공했잖아. 이래서 장길애가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원씩 내고 청십자 의료원을 만들 때 거기에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100원, 100원으로 출사를 시작한 거예요. 16년인가를 공짜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돈이 없어서. 한상동 목사는 진짜 목사님이요. 그냥 큰 교회 재벌가들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말을 잘해가지고 좋은 일 좀 하고 가라고. 그래 모금에다 바치고 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 100원 출자가 시작돼서 의료조합이 돼가지고 이것이 커져서 성공하니까 현 정부가 내려준 거예요. 파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다. 꼭 병든데 치료해줘라. 미국은 맹장수술 한 번 하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이잖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이게 신중포 흘렸을 때도 병원 못 가서 죽었다더라고. 그럼요. 병원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 나라 이런 예수 흉내를 내는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니까. 이것이 빛을 남기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좀 사자오를 도안들 뭐해. 그 설교가 개개인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소용없어. 그럼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 그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그대로 안 살면 아무 소용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하면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큰 교회가 설교는 잘하는데 그 설교자가 그대로 안 살아서 그 붕괴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날 나 말씀이 그거 아니요? 말대로 안 살아서 따로국밥이라. 그래 여러분이 다 독생하신 하나님 형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곧 그리스도 화된 거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요. 아멘. 그 여자가 누구? 나. 아, 내가 나를 낳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그래 거듭난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두 번째는 첫째 여자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어. 첫째 예수는 마리아가 낳았지만 둘째 많은 예수 씨앗들은 내 속에는 내가 내 작은 거 나를 낳아서 거듭난 게 철장 권세요. 아멘.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요것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형상들이요. 창세기 1장 26절들이고 오늘 아침 여기서 마칩니다. 하나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전화를 2번 했더니 못 듣는 것 같아.